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이를 깨달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읽으시는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구약 832쪽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시편 41편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의 탄식과 이런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시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원수들의 배신을 막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시인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비록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라 있다 해도 그때의 궁핍한 자들의 필요를 돌보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돌보시고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까지의 내용이 이러한 교훈에 해당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 신약에 나오는 팔복의 선언과 문맥이 비슷합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이렇게 복을 선언한 후에 복의 내용이 거기에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복을 선언하는 형식은 성경에 비슷한 교훈을 전하는 본문에서 종종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선언된 하나님의 복을 통해 시인이 교훈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어려운 상황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으니 그로 인해 궁핍한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재앙의 날, 즉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받으실 때에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니 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교훈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당신이 공경에 빠진 다른 이들을 돕지 않는다면 훗날 당신이 공경에 빠졌을 때 어떤 권리로 도움을 청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공경에 빠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라면 당연히 먼저 약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교훈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교훈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2절에서 3절 내용인데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복 주시고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복의 내용을 이어갑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아멘. 먼저 복의 내용에 해당하는 2절 말씀에 의하면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돌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자를 향한 이 복의 성격이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는 스스로가 내가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인정하고 부러워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나눌 줄 아는 자는 그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 복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들 가운데 어떤 복은요, 복을 받는 스스로를 넘어서서 다른 이들이 그 복을 깨닫고 부러워하며 결국은 하나님을 칭송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타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1차적인 교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교훈은 성도가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함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증거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아무리 멋진 가운을 입고 제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성가대석에 앉아 찬송을 부르는 것보다도 고통스러워하는 자와 동행하며 그들을 보듬고 살피는 자는 이미 그가 삶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구제하고 그가 베푸는 선행들이 찬양의 가사가 되어 세상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걸 듣는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는 내가 복받을 만한 짓을 했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만이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푸신다, 이 사실이 복받은 나를 통해서 전해져야 이게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간증과 찬송과 자랑이 있다면 사실은 이 사실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세상 가운데 세워놓으신 성도를 원수들의 뜻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절 말미에 나오죠.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 땅 가운데 타인을 밀어내지 아니하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살피는 성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의 존재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성도가 가난과 질병과 현실의 억압으로 인해서 그들 앞에 굴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개 숙이지 않고 타협하지를 않는 겁니다.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다 죽어가는 게 무슨 힘으로 버티나, 이렇게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고 계시며 원수의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으로 세상에서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어디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까? 세상을 향해 무릎 꿇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3절 말씀은 함께 보시죠.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바람으로는 병들지 않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신다. 사실 이런 말씀을 원하는데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병들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게 만들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우리가 병이 들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처럼 병상은 고난의 자리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장담할 수도 없고 고통과 외로움과 불안함이 계속 반복되는 모든 인생의 현 주소가 바로 병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일으키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 자리는 고난의 자리나 병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과 영광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의 교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곁에서 고난으로, 궁핍으로,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는 이들의 그 갈급함도 우리가 제일 깊이 공감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우리 인생의 굴곡과 아픔을 헤쳐나온 것처럼 그들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간증이 되도록 도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지금 나에게 있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 어떤 상황이나 자리도 사실 내가 깨닫고 있지는 못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복 주신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높은 자리에 있어서 복받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타인을 돌아보고 아픔을 나누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라는 사실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건지시고 복 주심을 잊지 마시고 늘 낮은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영혼을 살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아픔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가시도 그렇게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다른 이의 아픔을 공감할 줄 모르고 그들을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으며 그들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복받은 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